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고보서는 바로 신약의 잠언이라 그렇게 별명을 우리가 붙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는 이미 이 야고보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한다, 또 예수를 믿는다, 이 뭔가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들어와서 보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없는 삶,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또 자기가 자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던 하여튼 인권에 대해서 무조건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나를 차별하지 말라, 이제 이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는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었다고 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이제 결론적인 그 결과들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부자가 들어오면 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첫째로 보면 눈여겨보고, 3절에 보면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을 참, 여기서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그 단어를 보면 나중에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까지 나오냐면 그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까지 나옵니다. 마치 사람을 섬기는 정도, 사람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것, 이제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네가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만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세상의 부자들은 그 가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더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고소 고발하고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국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옷을 잘 입어라, 뭐 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고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교회가 1장에서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험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박해와 시험도 있고, 물론 우리 안에서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저 뭐 누가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좀 좋아 보이고, 아주 얼굴이 못생겼다 그러면 좋은 사람인데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전부 사람들은 외모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신앙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마귀,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의 믿음이 뭐냐 하면 지식신앙,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떱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이 안다는 것, 이것이 물론 믿음의 출발점이 안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지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나 또 라합 같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고 그저 행함이 없었다면 바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능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무리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 사자들을 접대를 하고 숨겨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야고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로 고백을 하고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긍휼도 마찬가지.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별 의미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알고 이 마귀가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의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은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외모로 보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지식적 신앙, 형식적 신앙, 습관적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있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